가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라고 말을 하면 재미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답답하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보여줘야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있을 때 길을 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종로를 걷다 보면 자주 만납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마다 두 사람씩 꼭 옵니다. 보시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얼굴이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어차피 버스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제가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시간을 내가 빼앗아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못하게 만들려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선하게 생겼단 말에 기분도 좋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돌을 닦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돌을 닦으면 사람이 공중부양을 합니까? 이 사람이 딱히 한다는 이야기 안 하고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하죠. 그럼 그걸 좀 보여달라. 그럼 내가 보여주면 내가 지금 당장 따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여튼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줘야지만이 잘 믿습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커다란 뱀이 닭을 먹는다고 약장수가 이 기차역 앞에서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저 뱀이 닭을 잡아먹을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차 타는 것도 포기하고 지켜봤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지켜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차 텀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 이 뱀이 닭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잡아먹을 듯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오기가 생겨서 제가 그것을 이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잡아먹었더라면 제가 그 사람 말을 믿고 그 약을 구입했을 텐데 잡아먹는 것은 보여주지 않고 약만 파니 저는 결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큰 뱀들은 그런 동물쯤은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으니까 설마 조만한 뱀이 그 닭을 잡아먹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또 그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에 설득당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록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다.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그 고넬료에게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참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상이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심하게는 지옥에 뜨거운 물을 태울 장작으로 사용할 것들이 이방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유대교에 개종한다면 그들이 했던 대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이방인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베드로의 첫 번째 마디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즉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 사건이 이방 선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던 모든 시각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을 가졌던 그 사건입니다. 이 만남을 갖기 이전에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면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즉 가죽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가죽으로 무엇을 만든다? 가죽을 가지고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이 가죽 장사랑 접촉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져도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정한 사람이라고 놀림받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가 거기서 자리를 이동해서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가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고 있는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주연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듯이 이제는 성령이 이 고넬료의 집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이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셨는데 그 오심을 보는 사람과 그 오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여 주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앞에 시내가 흐릅니다. 우리는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자기 순서가 되어서 요한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 청년을 나자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들려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유독 그 사람에게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고넬료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집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던 성령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저희의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체를 바란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형상을 바란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성령은 형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임했듯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을 주셨다. 평화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마귀에게 억눌릴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이 증거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고 또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친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온전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준비된 마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들립니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설교 본문을 나누어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대충 한두 번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한 10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또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바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고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고넬료처럼. 그가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루셨던 그 평화를 우리가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 들어서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다.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시간에 지금 경험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지금 너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내 능력이 모자라서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하나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제 우리는 모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운명을 예수의 운명과 연결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인해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했기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줬기에 우리의 그 증거를 또한 우리 삶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고넬료에게 또한 그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
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전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방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또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또한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를 더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